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자, 8장 31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3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시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당한 삶을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당당한 삶을 살라.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나라 유명인들의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았어요. 뭐 마약 문제도 해서 비롯해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쇼킹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벌 3세 행세를 했던 이 전총조 사기 사건일 겁니다. 이 전총조라는 사람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의 스포츠 영웅이기도 했던 여자 펜싱 금메달리스트죠. 이 전 국가대표 선수와의 이 결혼 발표로 정말 크게 어떤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억 대가 되는 그런 그 벤틀리라는 자동차가 있나, 외제차가 있나 봐요. 그런 차나 벤츠나 이런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벌 3세 행세를 하고 다니고, 막 경호원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또 자산이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자기가 더 많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그 여자 펜싱 선수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이미 사기 경력이 여러 번 있어서 구치소에도 교도소에도 갔다 왔던 경력이 있었던, 결혼도 남자와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했었던, 지금 나이가 27살밖에 안 되는데 요 20대 시절을 그런 온갖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죠. 한 달 전만 해도 국민 영웅이었던 이 펜싱 전 국가대표 선수와 결혼한다고 언론하고 인터뷰까지 하고 화제의 중심이 섰던 그런 사람이 모든 사기 행각과 죄가 드러나니까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그리고 얼굴은 꽁꽁 싸매고 경찰에 붙들려 구속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가 발각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결코 당당할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최초의 범죄 이후에 했던 행동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갖게 된 그 감정의 변화가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수치심이라는 것을 갖게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당당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수치심이라는 거.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에 얼룩진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당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왠지 말할 때도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괜히 돌리게 되고 눈에 힘이 없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유명한 저술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그분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와 실수와 허물로 얼룩져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죄라는 것 앞에 이제 당당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나는 완벽하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앞에서 당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변호사 예수. 다시 한번 시작. 이상한 변호사 예수. 이상한 변호사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작년에 했던 드라마 그거 우투더 영투더 그거 생각하는 거죠. 이상한 변호사 예수예요. 예투더 예수 이거야. 자, 이상한 변호사 예수라는 제목인데, 제가 그 오래전에 어떤 법무사 집사님하고 교제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정직하게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다 그래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상하죠. 그 법을 다루는 분인데 이걸 정직하게 하기가 참 어렵다. 어떤 경우는 변호를 막 준비해요. 의뢰인의 변호를 막 준비해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람 나쁜 짓 했네라는 게 들떠나요. 이걸 들춰보면 들춰볼수록 이 사람이 더 나쁜 거야. 그럼 내가 이 사람 근데 변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변호해야 되는,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치다 보니까 죄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변호해줘야 되나, 이런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이 법조인의 양심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이야 때로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가 죄가 분명한 범죄자를 변호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좋지 않게 볼 거예요. 우리 완전히 그냥 명확한 죄가 드러난 어떤 유명인들을 대신해서 누가 변호한다고 변호사가 인터뷰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을 변호하려고 그럴까? 자신의 오히려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왜 변호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말씀은 죄가 분명한 우리를 변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질문들이 이어지는데요.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이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이 범죄자의 죄 목록을 쫙 나열하면서 어떻게 그를 벌 주기 위해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장면, 이 장면을, 법정의 장면, 재판정의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다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3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고만 있을 때 나보다 훨씬 강한 어떤 사람이 내 편에서 싸워준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요, 결과는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저 사람 범죄했다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장의 모습으로, 판사의 모습으로 딱 서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대언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 파라라는 것은 뭐 옆에예요. 클레토스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옆에서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정의 장면을 한번 상상하시면 되는데, 재판정의 중앙에는 판사가 딱 있겠죠. 그렇죠? 판사가 딱 이제 재판을 하겠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의 잘못을 딱 나열하고 지적하고 막 증거를 대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요,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하는 겁니다. 피의자 옆에, 범죄자 옆에 딱 앉아가지고 변호사가 그걸 변호하는 거예요. 즉,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그 죄인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변호사 말이죠. 변호사 같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7가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한 다 값을 다 어떻게 해요? 지불했다. 자, 그리고 죄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이 사람 죄인이라고, 이 사람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 아까 대언자가 뭐라 그랬죠?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잖아요. 이 파라클레토로서 변호사처럼 우리 옆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일어나셔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뭐예요? 다 이뤘다, 값을 지불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 피고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했고 이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테텔레스 타이.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를 자청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뿐만 아니라 변호인인 자신이 범죄자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았다라고, 변호사가 그러니까 변호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벌을 대신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죠. 이상한 변호사.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의 죄가 있든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다시 한번 시작.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는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학파인 바리새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런 가장 촉망받던 청년 리더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쭉 갔으면 유대 사회에서 꽤 높은 종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꽤 높은 관직에 머물면서 별다름 없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부터 그는 도리어 많은 고난을 자처하게 된 거예요. 먼저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죠. 그리고 탄탄하던 미래가 사라졌어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포기해야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의 위협을 그런 고초 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36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의 이 고난과 환난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만한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 마치 이 도살장의 양들이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그냥 하찮은 생명이에요. 그냥 이 도살할 양들은요, 도살장에 있는 양들은 그냥 하찮은 생명처럼 한 마리 한 마리 끌려가서 다 죽어나가는데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의 목숨이 바로 그런 하찮은 동물의 생명들과 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3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만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부모의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엊그제네요 벌써. 다니엘 기도의 10번째 강사로 서신 분이 미국 나사의 수석 연구원을 지낸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었어요. 한국 분이시죠. 한국 분인데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5살 때 고아가 돼서 동생과 함께 거리를 노숙하며 6.25 전쟁 이후죠. 거리를 노숙하면서 지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3살 맨날 다리 밑에서 노숙하면서 지냈는데 5살, 3살짜리가 그 동네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 부부가 양아들을 삼고 싶어서 이 3살 동생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왜 자기는 왜 안 데려갔냐고, 자기는 왜 아들 안 삼아주냐고, 안 데려가냐고. 너는 다리가 좀 이 장애를 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은 스티브 모리슨이죠. 이분은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14살이 될 때까지 자라다가 이 뒤늦은 나이 14살에 입양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14살이란 나이에 또 장애도 갖고 있는 이 스티브 모리슨이 미국의 한 부부에 의해서 입양이 됐어요. 언어도 문화도 인종도 다른 곳에서 얼마나 그 나이에 14살이란 나이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달리 이 장로님은요, 입양 가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먼저 미국의 그 양부모님이 너무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양부모님께서 이미 일남 이녀의 친자식들이 있었어요. 친자식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 양부모님의 사랑이 낯선 타국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양아버지께서 양아들인 이 스티브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세 가지 결정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나는 정말 감사하다. 두 번째는 너희 엄마랑 내가 결혼한 거, 양어머니죠. 이 아내를 만난 게 두 번째로 내가 참 감사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은 결정은 스티브 너를 아들로 삼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양부모님이 얼마나 이 양아들인 스티브를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입양돼서 잘못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란 이 스티브 모리스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또 미국인으로 자라서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켜고 다닐 수 있는 GPS 이 시스템을 이분이 만드셨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신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다 버려졌더라도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거부하고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 확신하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고난, 어떤 문제까지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석 달여 전에 교통사고로 두 다리 여러 차례 수술한 우리 집사님의 남편, 우리 형제님 계시잖아요. 우리 형제님이 다리에 석 달 넘게 이 철심 구조물을 이게 해놨어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누워만 있어야 돼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게. 근데 이제 이 구조물을 제거하고 깁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술이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우리 형제님 생각하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만 해도 몇 주 뒤에는 목발 짚고 출근할 줄 알았어요. 형제님도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부상의 정도가 컸고, 그리고 다음 주면 괜찮아지겠지, 다음 주면 걸을 수 있겠지 하는 그 기대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걸 셀 수 없이 반복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우리 형제님의 마음에도, 믿음이 참 약하죠. 그런데 그런 형제님의 마음에도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신방 갔는데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번에는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마저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 우리 형제가 가지고 오려고 했던 믿음마저 거부하면 어쩌나 라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리의 철심 제거와 깁스를 위해서 입원했는데, 만약 염증이 있으면 열었다가 염증이 있으면 수술을 또 못해요. 또 계속 그냥 다시 또 철심을 계속 꽂고 있어야 돼요. 치료 기간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열었는데 다시 이 염증 때문에 이걸 다시 했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우리 형제님과 또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더 크게 낙심될 걸 생각하니까 수술 전에 이른 아침에 이제 병원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이번엔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운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 차를 운전해서 병원에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우리 형제님에게 특별한 찬양을 불러줄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환자를 앞에 두고 혼자 찬양을 한다는 게 좀 민망한 일이잖아요. 환자를 두고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최초로 병원에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와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겠다고 제가 그래서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불러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 제가 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보고 그냥 다른 데 보고 이렇게 제가 불렀어요. 하지만 우리 형제님을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의 그 상처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그 찬양하는 중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울었어요.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울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같은 일들도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첫째, 자 우리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변호사 예수,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변호사인 것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예요.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어낼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드릴까요?